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확실히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마음 든든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두 성품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생애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신앙인의 본으로 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속에서 누가 가장 신앙인으로 좋겠는가라고 하게 되면 다윗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의 이름은 성경에 무려 900번 이상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도 800번 정도 나오는데 이 다윗의 이름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다윗 생각할 적에 참 우리가 그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무엇이 그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는 것일까요? 그의 탁월한 능력, 아니면 어떤 도덕성, 그가 누리는 어떤 부귀 영화, 왕으로서의 그런 삶, 그런 것도 물론 되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끊임없이 다윗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많은 그러한 간증, 그런 것을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적에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나가는데 이 사무엘하의 11장, 12장 이쪽 부분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사실 어두운 그런 때입니다. 바세바의 범죄, 우리아를 죽게 한 것들, 또 그런 내용들이 참 굉장히 다윗의 그 생애 속에 어두운 내용이죠. 바로 이제 앞에 보게 되면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 나단의 설교는 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가 범한 간음죄라든지 살인죄가 단순한 표면적인 죄가 아니고 정말 자기가 범한 죄가 무엇 때문에 무서운가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하나님을 무시한 죄, 하나님을 깔본 죄, 자기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간음하고 살인한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나단의 설교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한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 다윗이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은 바로 그러한 다윗의 회개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만한 자격이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마지막 하는 내용이 말이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이 바로 앞절이죠.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 말을 하고 나단이 집으로 갑니다. 지금 바세바와 사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당신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는다. 무서운 선언이잖아요. 자, 이 말을 하고 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데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공의, justice, 정의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정의. 불의와 반대된 거죠.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까지도 그냥 눈 감아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범했을 적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공의죠, 공의. 세상에도 죄를 범한 사람들은 재판을 받고 벌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 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해놓고 그 다음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하나님이 그 아이를 쳤다고 했습니다. 심히 앓는다. 중병에 걸린 거죠. 자, 이것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갔다. 이것은 성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자기 골방에 들어간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그런 마음으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인다고 선언했으면 이미 죽을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그러한 기도죠.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린 채,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뒤에 보니까 며칠 동안이라고 했습니까? 7일 동안이나 일주일 동안을 땅에 엎드려서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막 태어나기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난 자식이 죽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안 될 줄 알면서도, 사실 안 될 줄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감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는 거 알면서도 지금 이 다윗은 뜨거운 가슴으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 보게 되면 12.12 사태라고 있지 않습니까? 12.12 사태. 그때는 신군부가 그 대통령 시해당한 그 틈을 타서 이제 권력을 잡은 그런 때인데, 바로 그때에 이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장태환 장군이 있었는데, 그분은 진짜 군인, 우리 여러분 장태환 딱 쳐보면요, 진짜 군인, 참 군인 그렇게 딱 떠오릅니다. 그분은 진짜 군인이었다는 거죠. 그분은 신군부의 그러한 쿠데타에 절대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쿠데타가 일어났을 적에 자기 병력을 이끌고 가서 정말 이렇게 맞서 싸우려고 했는데, 자기 직속부하 장세동 대령, 김진영 대령이 이미 벌써 그 신군부와 손을 잡고 이 쿠데타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핵심 멤버. 그렇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부딪히게 되면 시민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냥 정말 포기하고 체포당했는데, 그래서 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같이 협력하자라고 할 적에 이분은요 아주 강경하게 이 반역한 새끼들아 하고 이걸 하면서 너희들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전차 몰고 가서 다 너희 머리통 다 부숴버릴 거야. 이 반역한 놈들. 그렇게 하면서요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체포당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뭔가 하면은 그렇게 반역했으니까 그들과 맞섰으니까 잘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그렇게 체포를 당하고 또 신문당하는 것 때문에 앓다가는 그 다음에 죽고요. 그 다음에 2년 후에 그 아들이, 그 당시에 79년도에는 고등학생 3학년이었는데 이 가태 연금을 당했잖아요. 밖에도 못 나가게 하는 그런 때였지만 이 아들은 그냥 어떻게 해서 서울대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서울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82년도에 그냥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나갔는데 실종된 거예요. 한 달 후에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산에서. 그때 그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나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정말 통곡을 했죠. 그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 정말 서울대 들어가서 장래가 창창한 그 아들이 자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당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정말 역사를 보게 되면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모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자식이 자기 때문에 죽는다.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오늘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밤새도록 7일 동안 땅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그런 다윗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이 애타게 기도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이 늙은 자들 신하들이 제발 좀 같이 일어나서 식사라도 하라고 했지만은 듣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이 신하들이 죽은 것을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살았을 적에도 그렇게 상심했는데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상심할까 그 말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다윗이 보고 아들이 죽은 것을 깨닫고는 아이가 죽었느냐? 라고 물으니까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20절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었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정말 원망할 수가 있는데 아들이 딱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그대로 일어나서 몸을 씻고 왕궁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경배하고 그리고는 나와서 음식을 차리라 먹었다. 전혀 신하들이 상상했던 거와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신하들이 묻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살았을 때도 그렇게 슬퍼했는데 어떻게 죽었단 말 듣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아들이 살았을 적에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살려줄지 모르니까 그렇게 애타게 내가 기도했지만은 이미 죽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것을 알았고 그런 하나님의 결정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 다윗의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면은 7일 동안 그렇게 헛되게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느끼지 않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은 이미 벌써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나옵니다.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비켜주지 않았잖아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애타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가 다윗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다윗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었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의미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은 겁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가 된 것이냐? 설령 상황은 안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내 뜻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우리의 지식은 짧고 우리의 지혜는 짧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응답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 기도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응답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순종합니다. 네가 낳은 아들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바로 그 아들은 주의 씨앗이었고 불륜의 열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데려가신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정말 죄는요 형벌이 따른다는 거.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도 모두가 다 죄 때문에 사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주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을 적에 에덴을 상실하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도 보게 되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가인은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죄의 형벌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이 아이의 주원은 끝났다면은, 그런데 그렇다면은 정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다윗의 아내가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꼭 밧세바가 낳은 이 솔로몬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로 하여금 왕위를 이어가게 했을까?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수수께끼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첫 번째 낳은 아들은 죽게 했지만은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을 다시 또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하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두 번째 낳은 아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어져 나오는 내용이요, 26절부터 나오는 그 라빠성을 점령하는 그런 내용인데, 왜 하나님 이 성경에 이렇게 솔로몬의 얘기가 나오고 라빠성 얘기가 이어져 나오는 것일까? 관계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이 12장에 보게 되면 나단이 와서 재지적하게 되죠. 그 다음에 회개하게 되고 아들이 죽고 그런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거기에다가 솔로몬을 주시고 또 라빠성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적에는 다윗이 죄를 졌는데 그냥 회개하고 그래서 아들이 죽었다, 그 다음에 얻었다, 이런 차원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성경은요, 이 사무엘하 12장은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지. 왜 이렇게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다윗 생애를 볼 적에는 다윗은 인생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다윗의 인생은 복이 있다고 할까요? 사실 다윗의 생애가 평탄하게만 했을까요? 다윗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이렇게 복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만 끝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같은 아들을 주시고, 또 그 뒤에 라빠성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해서 왕으로 인정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명성을 개떨치게 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한번 죄를 범했지만은 다시 하나님이 그를 다시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증거. 그래서 아들을 주시고 계속해서 성을 점령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참 가장 어두울 때인데, 어두울 때, 하나님의 이러한 때에도 다윗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소망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이것을 이기게 해줄 거야, 그러한 것 때문에 소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해서 나중엔 편하게 할 거야, 그런 차원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어렵고 더 나빠진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진정한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기게 해주실 거야, 그런 소망도 좋지만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러한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이 비록 이 질병을 고쳐주지는 않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질병을 이겨나가게 하신다. 그게 소망이 아니겠어요? 내 사업이 잘 돼서만, 지금은 어렵지만은 사업이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이 어려워도,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하여금 이 환경을 이겨나가게 하신다.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뭔가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삶에 계속된다 할지라도 빛이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여러분, 이 신앙이요 우리를 어떤 환경 속에서 이겨나가게 하는 거야. 사실 우리의 생활을 보게 되면은 어려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질병 때문에 가정적인 어떤 거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붙여버렸나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 예, 고난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잘 될 적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고 느끼지만은 뭔가 안 될 때, 자꾸만 일이 틀릴 때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잖아, 멀리 계시구나,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러한 믿음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실패할 때에도 고난 속에 있을 적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믿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가 얼마나 비싼 것인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목숨처럼 소중한 그 자식까지도 잃어버릴 만큼 죄의 대가가 비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을 적에는 달콤한 것 같지만은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죄를 피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 아들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을지라도 그러면 뭐 하나님이 당연히 죽일 거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 설령 그러할 때에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는 거죠. 다윗처럼 네 아들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거,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다윗에게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들이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는 다윗이 일어나서 옷을 깨끗하게 입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한 것처럼 어떠한 일이 딱 끝나면은 그 일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목사님의 중요한 기도가 있죠. 평온을 비는 기도. 라인홀드 리버 목사님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의 그 기도문 가운데 평온을 비는 기도.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평온을 비는 기도예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 이미 엎질러진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평온하게 받아들이라 그것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미 벌써 끝난 일을 가지고 아무리 애통한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건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미 하나님이 딱 그 아들을 데려갔는데 하나님 왜 데려갔습니까? 라고 원망한다고 해서 나아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결정 앞에 딱 무릎 꿇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이 랍바성의 전령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시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렇게 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세바로 하여금 그 아들을 낳게 하시고, 낳게 하신 것만도 아니고 그를 사랑하셨고, 더군다나 그에게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시고 앞으로 그를 갖다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아들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시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만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본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너무나 편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또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또 생각하는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잘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정확하게. 부모가 자식 잘못하게 되면은 매를 때리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인 것이지,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는 부모는 정상적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보다 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저 앞에 회개할 적에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항상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적에는 주님 앞에 속히 엎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요, 죄를 가슴에 품지 말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